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 아니라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흔적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얘기는 벌써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십자가 모양으로 십자가를 가장하다. 요 지난주 나를 보내신 목적이 1번이고 요 오늘 내용이 2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장 17, 18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전부가 그 복음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난주 그 나를 보내신 목적 4가지, 그죠? 4가지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는 목적, 또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적,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 교회 성회가 되는 목적, 또 복음의 일꾼이 되는 목적, 이런 것이 목적으로서 이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 그거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셔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85장 그 찬송가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열사의 사막에서 오래 몇 년 동안을 지냈는데 그때 내가 85장 주 얼굴 배우면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 하나 가지고 버텼습니다. 예, 정말 그 어떤 믿음, 어떤 그 주의 얼굴 배울 때 그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이 나를 그 뜨거운 나라에서 나를 지켜줬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면 그때 있었던 감정들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얼마나 그 추억에 젖어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하나 된 그 감정, 인간이 표현해낼 수 있는 감정,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음악이나 어떤 글을 읽는다든가 이거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그런 언어로 노래로 만들어지는 거지 주님 나라 가가지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해가지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무도 잘라버리고 짐승도 죽이고 그냥 집에서 키운 것도 잡아 먹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고기도 잡아서 떼돈 벌면서 헌금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예, 땅에서 나는 것도 그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렇게 그 씨앗을 뿌린다고 여러분 그게 열매 맺는 줄 알았어요? 안 맺어요. 하늘이 다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 땅에서 내가 이렇게 곡식을 하면서도 주님께 대접도 안 해드려요. 예,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나무 같은 것도 여러분 내가 물 주고 뭐 심었다고 그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 그렇지 않아요. 나무도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키워줘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냥 이것들을 전부 지배하는 어떤 영장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동물과 나무와 사람과 전부가 소통하는, 대화하는, 교제하는, 우리가 강아지가 예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를 보고, 야, 예쁘다, 예쁘게 잘생겨서 귀여워, 막 이러잖아요. 내 언어예요. 내가 그 강아지를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 강아지가 생각할 때는 내가 왜 귀엽지? 저 사람이 나를 왜 귀엽다 그러지? 강아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여러분 양을 쓰다듬으면서 동물을 쓰다듬으면서 나무와 대화를 하면서
모든 사람의 소리가 나무에게 들리고 나무의 소리가 동물의 소리가 사람에게 들리고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은혜와 평강 속에서 이루어져 세워져 있는 나라. 이 나라에서의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언어로 이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설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다 설명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만, 생명 안에서만 느끼는 감정, 정말 얼마나 나의 살아가는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이 나를 붙들어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교제, 프로세코마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거기서 일어나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기뻐, 감사, 소통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본문의 충실하게 여러분 제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정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예, 십자가. 정말 여러분의 자랑은 정말 오직 십자가. 예, 십자가밖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십자가 안에 바로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험한 것이고 흉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삶이라는 겁니다. 평화라는 겁니다. 그것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연결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끈에 달린 바로 뭡니까? 영광. 그게 또 뭐가 달려있어요? 부활도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 영생, 이런 아버지 나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 고난, 그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딱 바라볼 때 이것이 보여야 뭐요?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열사의 나라에서 그 뜨거운데 여러분 견뎌내는 거요. 우리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것이 없었으면 이 찬송이 어떻게 나를 지켜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의 고백,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고난 우리 주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소화하고 내가 가지게 되면 나에게 바로 이 연결되어 있는 끈에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설명을 잘 해 가도록 하는데 제자 마태 마가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누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제사함,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양들을 치라, 먹여라 라고 하는 말로 이 세례라는 단어에 이런 내용을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래, 이 세례를, 만민에게 세례를 주라.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딱 이렇게, 세례를 줘라. 딱 이랬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이 딱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냥 그대로 듣는 사람은, 침례라고도 하고 세례라고도 하고 물속에 푹 담갔다 이런 어떤 형식적인 이런 세례를 주고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나올 때 무엇을 통과했다고 그래서요? 홍해 바다를 통과했다. 그렇죠?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이 뭐 한 것이다? 세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례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세례를 주고를 그냥 야 유주야 말 좀 잘 들어. 뭘 잘 들어한지도 모르고 그냥 말 잘 들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말 잘 들어 하는 데는 그 의미가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와 요한은 세례를 주고를 쓰지 않고 이런 단어를 썼어요.
고난과 죽음과 살 것과 재산과 하나님의 양들을 치라. 치라는 뭡니까? 양들을 채찍으로 때려라. 이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지금 누가가 말한 고난, 죽음, 살 것, 이런 것을 뭐하라? 가르쳐라 이 말이죠.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양들을 뭐하는 거라? 치는 거라. 이렇게 그들은 이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해라는 것이 언제 이해가 되어졌는고 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할 때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이 지나고 나서야 이해가 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함으로 이 제자들은 이 내용을 썼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되풀이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내 의지로 발생돼 나오는 소리로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와야 내가 구원이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해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한다 하니까 여러분이 딱 듣는 순간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므로 행전 2장이 일어나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영어로가 아니면 이 말씀이 내게 실물로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르친다고 다들 같으면요 공부시켜버리면 되죠.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하라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고요. 그분이 이제는 신령한 몸이 돼서 딱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쓸 때도 의심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풀어주려고 그들이 모인 장소를 방문하셨고 저 지방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너라 해서 그 고기를 불로 구워서 잡수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이 불신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노력이 성경 속에 담아져 있어요. 그렇죠? 네, 담아져 있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 걷어지지 않으면 진짜 참이라는 선이라는 것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이 조그마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얘기를 우리 모인 사람들께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나라지만 이 우주 언약의 이것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에게 비춰오는, 밤이 되면 비춰오는 저 별빛이 수백 년 전에 출발한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런 세계 속에, 우주 속에 사는 우리가 이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 작은 뇌로 어떻게 과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영, 그의 생명이 와야만 뭐죠? 믿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내 의지의 믿음으로, 실력으로, 이 지식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미리 읽었습니다마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뭐요? 신령한 몸이 있다. 눈에 손에 잡히지 않는 몸이 있다. 주님은 있다라고 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 세계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죠. 네,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 죽음, 고난, 살아날 것, 제삼, 양을 치는 이 모든 것이 땅끝까지, 이것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은, 지도자들은 이 주님의 진짜 의미보다는 세례를 주라에만 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례 몇백 명 주었다. 나는 세례를 1년에 몇 번 베풀고 있다.
그냥 물에 푹 담그고 물 찍어 바르는 이 세례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뛰어난 이 신학자요, 복음 전도자요, 주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세례를 몇 명이나 주었을 것 같습니까? 몇 명?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몇 명 주었다는 게 혹시 성경 기록은 있습니까? 모르시죠?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성경 다음 본문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위, 능력이 없었겠느냐? 너희가 주는 세례, 그 세례를 줄 수 있는 권리가, 능력이 내게 없었겠느냐? 하면서 개우 나는 2명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명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를, 눈에 보이는 이거 세례 의식, 이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이걸 뭐 의식이라고 해. 행위라고 그래, 행위. 다른 말로 뭐요? 모양이라고 그래, 모양. 유대인은 여러분,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근데 할례라는 거는 뭡니까? 할례라는 거는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포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르고 이런 거는 뭐 여러분 지금 뭐 다 논할 필요 없고, 어쨌든 포피를 잘라버리는 건데, 이 포피를 자를 때 내가 낳은 아이를 만약 포피를 자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자랑이고 경축, 축하일이고,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 자식이 지금 할례를 받았다 해가지고 엄청난 자랑을 일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뭐예요? 세례와 같은 건데요. 이 세례는 여러분, 주님이 너 믿음 있어, 내가 너에게 믿음으로 가 있어, 그러므로 너 세례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볼 때, 성도 여러분이 볼 때 나온 지 몇 년 됐고 저 사람 봉사 헌금 이렇게 하니까 믿음 있는 것 같아, 사람 보기에 믿음 있는 것 같아 해서 뭐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 실제적으로 주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사람이 그냥 있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잔치가 되고 경축이 되고 자랑이 되고 막 꽃다발 안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 모양이라 이거예요. 모양.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켰는지는 제가 여기서 다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으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이 날을 지켰는지 몰라요. 내가 집을 딱 하루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내가 잠을 잤든지 늦었든지 해가지고 내 집 앞에까지 딱 다 왔는데 안식일 날은 100보 이상 걷지 마라,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지 말아라 하는 그 계명이 있어요. 집 방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딱 들어오기 전에 100보가 딱 차버렸어. 마당까지 왔는데 100보가 딱 차버려서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날 되도록 그 마당에 서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있게 지켰어요. 여러분, 동전이 헐러 있어도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면 안 돼서 다음날까지 신발 누가 주워갈까봐 딱 발로 밟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되면 허리 굽혀서 줍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철저한 그것이 그들에게 뭐냐? 자랑이었어요. 자랑. 다른 말로 뭐요? 모양이었어요. 오늘 제목이 모양으로 뭘 가려? 십자가를 가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실제 능력을 가져라, 흔적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지 모양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세례를 주라 하시면
십자가의 피, 피는 뭡니까? 생명.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 피가 빠져버리면 생명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 설린 피, 그거 들여서 하나님과 뭐요?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다니까, 여러분, 지금 뭔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이 화목하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이 화목하게 된 게 아니고, 당신의 피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뭐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된 게 아니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돼요? 그가 내 안에 오셔야 나는 화목하게 돼요. 오지 않으면 화목하게 안 돼요. 화목하게 하나님이 예수가 만드셔도 그분의 영이 생명이 내게 안 오면 나는 화목하지 않은 겁니다. 그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값을 죽음으로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두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화목하게 되는 길은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생명이신 영, 그를 내게 받아들이는 것이 화목하게 하나님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뭐죠? 만민에게 증거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세례 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말의 지혜로 십자가는 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말의 지혜로는 십자가라는 것은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흉측한 겁니다. 죗값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엄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뭐요? 헛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누리는 혜택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거는 생명 공급이다. 생명을 다른 거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분이 죽으심으로 뭡니까? 여러분에게 생명 공급하는 겁니다. 생명 공급. 새 생명, 거듭난 생명, 이거 공급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여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 좋은 거고,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양에 집중하도록, 치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 영감이 제게 왔을 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세례를 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 모양과 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자랑거리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읽어대고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읽었는데 생전 보이지 않던 것이요. 딱 보여왔어요. 큰 글자, 여러분 여기 큰 글자를 내가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여기 뭐가 큰 글자면 이렇게 큰 글자로 써놨는데요. 왜 이게 안 보이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딱 비춰왔을 때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가리는 거다. 주님의 그 생명 공급을 막는 거다. 라고 딱 이 말씀이 내 눈에 보여왔을 때 내가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받은 말씀이 여러분 전편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이 바로 비춰왔어요. 그 수련회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갔어요.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설교에서 들으라 하면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열지 않아요. 들은 사람 기억날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제게 확 큰 글자로 확, 여러분, 큰 글자 무슨 거 맨날 그러면 글자 큰 글자로 확 비춰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소경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뭔가 십자가를 허물고 있었구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했었구나.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는 만족이 있고 성취가 있고 존재감이 있습니다. 이 종교는 여러분, 종교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행하는데, 여러분, 거룩하게 종교 의식을 이렇게 행합니다. 진혼미사,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물을 갖다 축축축축 뿌리면서 그를 위해서 쫙 근엄한 소리로 기도를 올려주고, 뭐죠? 감명이 있어요, 감명이. 내가 성경을 10독을 또는 100독을 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면, 이야, 대단한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더니 내 암이 나았다고. 나는 지금 이 60평생 살면서 한 번도 11조를 빼먹지 않았고 한 번도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종교의 의식의 어떤 이렇게 저렇게 내가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고 막 이렇게 장엄하게 얘기를 해나가면요, 와, 대단하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자랑이 되고 그 사람의 비결이 되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1년에 몇 차례 최소한 금식을 하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쭉 해나가면 여러분, 감명이 있어요, 감명이. 뭔가 울림이 있어요. 막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번쩍번쩍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더니 눈물이 쫙 흘렀다고. 이렇게 막 만들어 나가면요, 니도 그리하면 그리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야 될 수 있다. 막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에 우리 주님 오신 것을 생각해가지고 막 새벽에 그 추운데 막 꽃갈 모자 쓰고 막 이 촛불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막 그러면, 야, 기독교는 원래 저런 거야 하면서 감명이 있지요. 송구일생부터 1년 동안 1월, 2월, 3월, 4월 쫙 끌어오면서 12달 동안 1월 달에는 뭘 잘못했고 2월 달에는 뭘 잘못하고 3월 달에는 뭘 잘못하고 막 잘못한 걸 떠올리면서 이런 모든 종교의식에는요, 감명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이거는 알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의 인용을 들어보니까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것이더라. 십자가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어떤 종교의식 속에 빠져버린 교회들, 빠져버린 성당들, 빠져버린 모든 종교자들이 내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곰이 나타나가지고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추워에 얼어 죽을까봐 다 나를 덮어줬다고. 그 헌글바위에서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 가니까요. 여러분, 아이가 수능 시험 보는데 껌을 가서 딱 들고 붙여놓고 엿을 딱 꼭꼭 씹어가 딱 찰떡을 붙여놓고 그런다고 여러분 됩니까요?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여러분. 미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런 미신에 우리의 마음을 딱 갖다 놔놓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다 교패 다 붙여놓으셨는데요, 교패는 뭐 하려고 붙입니까? 우리 교인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붙이는 거지. 근데요, 개중에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개중에는 부적처럼 생각을 해요. 다 이 교패 딱 갖다 붙여놓으면 우리 집에 악신 안 들어오니 대벌 안 온다, 이거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의식들은 여러분 물에 푹 담가 침례를 줬어요. 침례,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물 척척 뿌리는데 우리 교회는 강에 데려가가지고 물에 퍽 담가가지고 그것도 바로 꺼올리면 안 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니까 팍 따가 머리를 눌러가지고 꼴꼴꼴꼴꼴 만들어서 한 1분쯤 있다 쭉 따라 올려가지고 너 살았다. 여러분, 그런다고 이 의식 행했다고 주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 옵니까? 안 와요. 알고 보니까 전부 십자가를 가리는 행위들이더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세례, 할례 이렇게 너희는 중요하게 생각하죠. 축제일로 삼지만 나는 지금껏 기껏 두 명에게 세례 주었다. 어디서 어떻게 줬다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주님은, 성령은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어. 육체의 모양을 내는 유일한 이유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핍박을 피하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요,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손가락질만 와요. 칭찬이 안 와요. 십자가 자체는 왜 흉측한 거기 때문에, 흉측한 그걸 내가 막 자랑을 해보세요.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흉측을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떤 믿음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십자가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대신, 옛날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표식이 뭡니까? 물고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목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는 여러분 옛날에 달고 다니면 딱 쳐 죽여버리니까, 막 바로 판결 나버리고, 예수 믿는 자구나, 딱 죽여버리니까, 그거 못 달고 다니고, 서로 이 소통하는 방법이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이 발로 이렇게 싹 그리고 확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십자가 딱 달고 다니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네. 근데 그 사람 입에서는 뭔가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하나도 얘기하는, 일주일, 한 달 내 살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내 입에서 한마디도 안 나와. 근데 십자가만 딱 달고 다니면 뭐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모양으로 보일 뿐이야. 주님은 그런 게 필요 없고 네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양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것이 뭡니까? 내게 와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있어야만 흔적을 가진 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빼지 않고 여러분 계속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공격을 하고 있으니 누가 나를 좋아하고 어떤 귀신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복을 주겠습니까? 복 안 주죠. 그럴지라도 내가를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는 것이다. 정말 이거 이상 내가 더 자랑할 게 없다. 이게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이유도 없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빛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그 복음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만 초점하고 그를 볼 수 있는 시력을 내 눈에 박아서, 아이가 말을 하니까 나무들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막 공격을 해주고, 아이가 말을 하니까 짐승들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막 아이를 도와주고, 여러분 정말 내 눈에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시력이 아니라 주님의 시력, 주님을 볼 수 있는, 생명을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내 눈의 시력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위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력으로 말이죠. 얼마나 아까 찬양 좋았어요. 그 좋은 찬양에 정말 어떤 감정이 불러 일어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왜?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에도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모양인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하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모양으로 삼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공동체에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아? 이러지 마시고, 정말 마시고. 목사라는 것도 여러분 사실 자랑입니다. 이 모양이에요, 모양.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지가 이거 다 모양입니다. 주님은요 성회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도 불러내어서 내 백성, 성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를 주고 교사를 주고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공동체 없으면 여러분 헌금도 필요 없고요. 공동체 없으면 여러분 봉사도 필요 없고요. 주님은 이런 봉사를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냥 해야 할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공동체가 없는데 여러분 헌금을 하겠습니까? 봉사를 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생명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생명 공급하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있으므로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해야 하니까 공동체 유의를 위해서 차량 운행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뭐 성가대 여러분 다 돌아가시면 성가대 지휘하고 성가 배운다고 얼마나 더운데 고생하는지 다 봉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없는데 이거 뭐하러 할 겁니까? 필요 없어요. 주님은 이거 한다고 니 잘한다 더 잘 받을게. 아니요. 그런 자든 집에 일찍 돌아가라든 하나님의 생명 주려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공동체가 존재하여 있기 때문에 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취급하는 것이다. 셋째는 뭡니까? 할례, 즉 세례라고 하는 믿음이 사람에게 인정됨으로 구원이고 자랑이 되는 것이고, 정결해졌다고 주님이 지켜주는, 내가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육체 모양을 내는 것은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 나는 선민이 되었다? 라고 하는 자랑이 되네. 이거 전부 모양인데, 모양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행위들이더라 이겁니다. 가리는 행위들이더라. 내가 여러분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실컷 하고 목 쉬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가지고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금식 기도하면서 이러고 저 사람 엄청 신령한 사람 돼버렸어요.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그래갖고 딱 여기 서가지고 딱 누가 이러 당신 어쩌고저쩌고 딱 해보세요. 모양 근사하죠? 근사해 아주. 꾸벅꾸벅 하겠죠, 여러분. 전에 제 행수가 땡기던 교회 여러분 그 목사는요, 딱 예배 드리면요, 눈을 딱 감고 서가지고, 어떤 권사님 딱 이런 분 내가, 당신 집에 지금 대문을 안 잠그고 왔어. 딱 그런데요. 그거 딱 전화해보면요, 진짜 대문을 안 잠갔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끄뻑끄뻑 꼼짝 못하는 건 꼼짝 못해. 이게 뭐냐? 모양이라.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행위들이더라. 이렇게 바울은 지금 복음서를 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내가 딱 영감 안에서 딱 보는 순간에 큰 글자로 써놓은 이걸 지금까지 못 본 이걸 딱 봤을 때 얼마나 제가 기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 흘림으로 거듭남의 믿음을. 여러분, 자, 여기서 정말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거듭남의 우리 주님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거듭남의 새 창조, 새 생명의 믿음이 되시려고 이 말입니다. 나에게서 새 창조, 거듭남의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말입니다. 아니고 그분이 그리 된 것은 그분이 믿음이 되시려고. 믿음은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순종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약이 지났다고 율법이 폐해진 줄로 아느냐? 율법의 1.1획도 폐해진 것이 없다 그랬죠. 마태복음 몇 장?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딱 대하는 여러분이 뭐 어떻게 들어버리는 거 아니? 내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딱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양심 있으면 딱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거듭남 새 창조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화목되고 싶어도 너희에게서 화목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므로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에게서 믿음을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폐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폐해진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 하더라도 율법이 안 폐해졌다니까 뭐요? 지켜야 된다.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지만 여러분, 내 속에 엉어리가 있고요. 불만이, 탐심이 꽉 차 있어요. 계속 그놈의 돈을 뭡니까? 이 정도 벌어서면 된다. 계속 더 벌고 싶어. 탐심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이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니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완전하신 그분이 너와 함께 할 때만이 너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야 라는 뜻이지,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져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율법이 폐해졌다면 모르지만 안 폐해졌으니까, 안 폐해진 율법을 누가 완전하게 했어요? 누가 다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요구 따라, 믿음의 요구 따라 완전한 100% 순종을 들여서 다 이뤘다 그랬으니까 완전한 순종을 들여서 그는 뭐요? 우리의 뭐가 되세요? 믿음이 되셨어요. 믿음이 새 창조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내가 영접 받아들임으로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새 창조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가 다 아니고 여러분, 이거 오늘 교정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일 되면 주여 안 믿습니다 이러는데요. 그걸 갖고 구원을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거로는 안 되고요. 너희의 완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나는 온전한 율법을 다 이루었다. 너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되려면 뭐요? 하나님과 화목돼야 믿음이 되는데 그 화목을 내게서 생성하는 물질로 돈을 들여야 됩니까? 내가 봉사를 해서 됩니까? 뭘 해도 안 돼요. 오직 이것을 완수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너희의 믿음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피를 흘리노라, 죽노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고백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고 그걸 줍니까? 금식한다고 줍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복음을 듣는 중에 뭐야? 이게 와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바로 복음이 나를 낳아버렸어요. 복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복음의 사람을 낳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내가 무슨 노력을 들이고 무슨 봉사를 들이고 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거듭남이라는 거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새 생명, 성령,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내게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요? 온전한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온전한 믿음이 되어. 내가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아셨죠? 한 집에 사는 부모가요, 언니가 여러분 내한테 일주일에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그럼 어떤 사람 같으면 야, 새끼들 키워놨더니 뭐 이러냐 이거, 되게 이거 서운하다 이거 막 이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전화 안 해도 뭐죠? 항상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고 무릎 꿇고 막 주여 막 이래 막 하나가 유지된 줄 알아요. 아니요, 이게 새 생명 바로 내게 믿음이 돼버리면, 거듭남이 돼버리면 그렇게 주여 안 해도요 하나로 항상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해서 막 지금 만들어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것은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의 그 실물, 실체가 내게 와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와버리면 율법을 이룬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흠과 티가 주름 잡힌 게 없는 사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새 창조, 내게 뭐죠? 흔적으로 와 있는 사람이에요. 고백하는 그것으로 여러분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새 창조,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이것을 만드시려고 주님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들여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도 뭐죠? 믿음의 요구. 화목 제물 되어서 되시어 완전한 뭘?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완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그 믿음은 나에게서 창조되는 게 아니다.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분, 다시 말하면 믿음이 내게 와서, 한국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 믿음으로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발생하는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된다고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서 자녀가 될 수 있는 물질은 아무것도 전부가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부패의 값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첫째 탄생 죽음이에요. 그래서 둘째 탄생 새 생명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해가지고 뭐죠? 휴거당하고 아버지 집에 영생하고 이것까지 연결 안 되면 복음이 됩니까? 복음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만 말하면 뭐예요? 그 복음이 주는 열매, 그 다음에 어떤 상속받는 모든 것이 다 신령한 몸까지 연결될 때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눈이 떠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뭐 수고해가지고 뭐 얻어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더운데 여러분 나가서 뭐 좀 해야 된다고 한번 해봐요.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고행으로, 수고로, 노력으로 구원에 들어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쁜 소식도 아니에요. 짐을 지워주는 것이죠. 차라리 이 종교에 안 들어왔다면 이런 짐이라도 안 질 텐데.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모양 이거는요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를 방해하는 거고 십자가를 막는 이걸 가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으심을 어떻게 받아요? 나에게서 믿음 나오지 않아요. 나에게서 완전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생명 나오지 않아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뭐죠? 그가 믿음이 되시려고 그리하신 그 믿음이 내게 옴으로 새 사람이 지어졌어요. 그렇죠? 내 안에 새 생명이 왔어요. 새 보이지 않는 몸이 생겼어요. 이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면서 이것을 가진 자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뭔가 오늘 이 생명을 가진 자 평강과 긍휼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긍휼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 긍휼과 평강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몸, 이 몸에게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복음을 가져도 나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다가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여러분 떨어져 다칠 수도 있어요. 은혜와 평강 없네요? 아니요. 그래서 죽어버려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몸에는 긍휼과 평강이 있어서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셨죠? 예. 이것을 일컬어 십자가의 복음, 예. 나를 보내신 목적, 여러분 이걸 들어서 뭐요? 또 보내시는 목적, 바로 이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이유, 목적,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하면서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가자 이러지 말고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아셨죠? 마치겠습니다.